할렐루야. 저는 여러 집회를 제가 또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집회는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꼼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시간에 강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어제 왔었는데, 그래서 저녁에 스케줄을 따로 잡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하게 이 집회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스케줄을 짰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함덕기 목사님께서 대구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고석한 목사님, 고건일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고 권사님으로 오래 이제 봉사를 하셨어요. 저는 경북대학교 이제 대구에서 자라서 대구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영신중학교 추첨을 해야 들어갔는데 영신중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개성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구 개성고등학교는 선교사가 지은 학교고요. 역사가 100년이 넘는 그런 참 학교인데, 그곳에서 제가 또 신앙을 또 배우고, 그리고 이제 대학 예비고사를 치게 됐는데, 그때가 1976년입니다. 제가 이제 이과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비고사인데, 제가 예비고사 치는 이과로 쳤는데 성적이 이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때는 사실 국립대학교는 등록금이 굉장히 쌌기 때문에 서울의 연세대, 고대 이런 데보다도 훨씬 경쟁률이 셌습니다. 국립대학이. 그래서 나는 의과대학에 가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비고사를 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나는 이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문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과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근데 제 마음속에 소원이 나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수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깊은 사색을 하고 좀 뭔가 좀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걸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막 든 거예요.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럼 네 고집이 그러니까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문과로 제가 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문과 계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이제 제가 2학년 때부터 제가 전공하고 싶은 철학을 이제 전공하게 됐습니다. 철학을 전공하면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참 좋긴 좋은데, 이거 하여튼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철학은 교수나 그런 거 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마음의 소원 가지기를 나는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되려면 어학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내가 아버님한테 일본어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이북 평양에서 관청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일본 관청에서 일하시면서 일을 아주 능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그 해방이 되고 이제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진주를 하면서 그 친일파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을 다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관청에 있으면서 지은 감옥에 저희 아버님이 들어갔어요. 그 평양 시내를 이렇게 자동차 본네트 위에 저희 아버님을 얹혀놓고요, 친일파라고 이렇게 해서 평양 시내를 한 바퀴 쫙 돌고요. 그리고 이제 인민재판을 하고 사형선고를 받고 저희 아버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관청에 있을 때 평소에 동아일보 기자 한 사람을 잘 사귀었어요. 그분이 오면 뭐 이렇게 선물도 해드리고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 처형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감옥 문을 나오라고. 나갔더니 내가 특별히 너를 살려주겠다. 딱 보니까 그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를 좋아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그때 제 아버님이 뭐 이북에 뭐 가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그때부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6.25가 이남으로 내려오셔서 저희 어머님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어머님하고 연세가 19년 차이예요. 저희 어머님은 뭐 처녀로 있다가 아버님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버님한테 일본어를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1977년에 외무고시가 바뀌어가지고 일본어가 외무고시 과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나는 그때 이제 장로교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열심히 이제 그 일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하면서 독일어를 좀 배운 게 있어서 외교관이 되려면 그 외국어를 3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이고 이제 제2외국어 2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어 외국어 대학원에 제가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보통 이제 그 전공 과목 시험을 치고요. 독일어 전공을 택했으니까 독일어를 치고, 그리고 의학을 하나 이제 더 선택하게 됐습니다. 뭐 영어를 선택하든 뭐 스페인어를 선택하든 일어를 선택하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일어를 선택했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거의 영어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를 선택해서 그 일어 점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어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독일어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외무고시를 아주 힘써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또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1981년이었습니다. 나는 그 1981년을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 해에 제 몸에 좀 이상이 생겼어요. 이 전립선 부분에 좀 이상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참 제가 그때 인생을 참 절망했습니다. 참 젊은 사람이 참 어떻게 참 그 전립선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장로교의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이 치료의 메시지가 간절히 제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CBS 방송을 딱 듣는데 저는 그분의 성함도 몰랐죠. 조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말씀을 막 전가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막 눈물이 나고, 저는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 알지도 못해요. 단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처음 접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에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것이 진짜 말씀이구나, 치료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이제 순복음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래 결심을 하고 그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제가 그 서울에서 그 자취하던 그 방이 서울 목동에 있어서 목동 그 장로교를 새벽에 매일 기도 나가면서 기도는 진짜 순복음식으로 한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계속 그냥 기도는 순복음식으로 하고,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보고 막 제가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주의 종이 될 생각은 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82년 5월 달에 제가 이제 신체 검사를,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 고향의 장로교회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아니하니까 나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저에게 임해가지고 막 혀가 꼬부라지면서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나니까 뭐 그냥 환해졌는데 아무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김 선생님 기도의 문이 열렸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야. 그것도 나는 순복음 중앙교회, 그때는 뭐 순복음 중앙교회라 그랬죠, 여의도가. 나는 순복음 중앙교회 가서 나는 주의 종이 될 거다. 아주 이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요, 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그 신체검사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뭐 고시 공부하던 거, 외무고시 공부하던 거 다 집어치웠습니다. 그날로 다 집어치우고, 내가 뭐 대학원에 들어왔으니까 논문은 써서 석사학위는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졸업하면 어떻든 간에 나는 나중에 순복음 신학교로 들어간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그 해에 81년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딱 보니까 카투사 시험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전두환 전 국보위원장께서 이 카투사를 시험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카투사가 전부 다 차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전두환 국보위원장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영어를 많이 할 줄 아는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카투사 시험 제도로 바꾼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이제 땅 들어오는데 시험 공고가 대학원 게시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981년 11월 달에 카투사 시험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1기입니다, 카투사 시험. 그때 뭐 오성식 생활 영어 하는 그 오성식도 시험 보러 와가지고 합격하고, 하여튼 좀 인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제가 잠실 어디에서 시험을 봤는데 영어하고 국사하고 국민윤리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합격을 했습니다.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해서, 그 과정도요 참 간증을 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합격자를 딱 이렇게 1,400명을 발표하는데 성적 순으로 1등부터 200등까지를 82년 1월 달에 입대시키고, 200등부터 400등까지는 2월 달, 300등부터 600등까지는 3월 달에 이렇게 입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 들어가는 성적으로 합격이 됐나 봅니다. 제가 만약에 1월 달에 들어갔으면 논문을 못 쓰고 석사학위를 못 받고 제가 군대 갈 뻔했고요. 2월 달에 합격되는 점수로 들어갔으면 졸업을 못 하고 갔고요. 근데 딱 3월 달에 하나님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카투사 군대 2년을 딱 마치고 졸업을 하자마자 내가 순복음 영산신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텀이 절묘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대 1984년 이제 2년 카투사 생활하고 제대해가지고 딱 순복음 영산신학원에 딱 가보니까 한 달을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달 늦은 거는 봐준다 이래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제가 그때 이제 그 헬라어 공부만 토요일 날 와서 휴가 나와서 하고 한 달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순복음 영산신학교 2기로 들어가죠. 지금 최창식 우리 목사님 그 2기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도 군복 입고 제가 들어갔던 이제 기억이 어제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이 카투사 이제 생활하면서 그 캠프 험프리로 배속이 됐어요. 그 평택에 있죠. 그래서
그 바로 그 옆이 또 평택 또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박남영 목사님 그때 계실 때 그 미군 군목을 제가 모시고 그 평택 순복음교회 가서 영어 설교 통역도 해드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영산신학원에 이제 딱 이제 들어가게 됐죠. 딱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1981년에 다시 얘기를 좀 과거로 돌아가서 1981년에 제가 조영교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의 종 되기로 결심하고 딱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고생을 시켰어요. 하여튼 뭐 이 과외가 금지가 되고 제가 그때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서울에서 과외를 금지시켜서 제가 뭐 전혀 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사흘씩 굶었습니다. 저는 굶는 훈련을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흘을 굶으니까 정말 기도가 원색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녁에 교회를 가보라.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더니 생전 알지도 못하는 여청년 한 분이 저한테 김밥을 주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기적도 있고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야,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를 제가 이제 체험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카투사 들어가서 카투사에서 또 그 카투사 그 미군 부대는 뭐 전부 다 뭐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와가 다 일을 하니까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타이프 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또 순복음교회 조장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순복음 영산신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뭐 순복음 영산신학에 들어가려면 뭐 대교구장 뭐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교적 등록도 3년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침례도 받아야 되고 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신학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1986년에 이제 그 졸업을 앞두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 이제 그 수련 전도사로 그게 이제 갔습니다. 그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정동 교구로 이제 나가게 됐죠. 교구장으로. 그때 이제 뭐 졸업도 하기 전인데 강남에 가장 그 부촌 그 압구정동 교구장으로 제가 나가게 됐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2년을 압구정동 교구에서 교구장을 하다가 1980 그때 이제 대교구장님이 이만원 목사님이셨어요. 이만원 목사님이 그때 강남에 대교구장을 하셨는데 제가 압구정동 소교구장이고요. 2년 마칠 때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만원 목사님한테 그냥 예언적인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무국장이 되신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만원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진짜 교무국장이 되신 거예요. 교무국장 딱 되시고 나보고 어디를 가고 싶냐요. 가고 싶은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교구를. 그래서 제가 나는 부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가난한 데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말을 드리려고 하는 1시간 전에 그 이수명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같이 그 동기 전도사님이 있는데 순복음 영산신학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 전도사를 교육연구소에서 끈다고 하는데 그 순종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보고. 그 제가 아니 내가 교육연구소 왜 가냐고. 나는 그런 데 가기 싫고 나는 목회하고 싶다고. 그런데 막상 이만원 목사님이 딱 저를 딱 부르시는데 아이고 그 전도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뭘 하든지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교육연구소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교육연구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소하고 인연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소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나는 연구소 들어갔어도 난 절대 나는 신학 공부 안 한다. 왜냐? 나는 정규 목사한테 배운 게 나는 목회지. 무슨, 그러고 나는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했는데 내가 공부 더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공부 안 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2년을 버텼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이제 그 화곡교회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교육연구소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뭐 다들 그때 뭐 신대원을 다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너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때는 한세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뭐 이영훈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때 명수원 목사님 다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저 서울신대를 가든 대학원을 가든지 뭐 연세대 대학원을 가든지 무슨 안 그러면 감신대 대학원을 가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순복음하고 제일 친한 게 이제 감리교 아니냐 이래서 감신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감신대학원은 이제 딱 들어갔는데 감신대학원 들어가기 전부터 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상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불어를 공부하라는 겁니다. 저보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1년 1988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1년 전부터 갑자기 그 소원이 생겨서 불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불어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88년 결혼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불어를 공부하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불어를 공부하고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카투사에서 영어를 공부를 했고 영어를 잘 익혔고 또 아버님한테서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덕분에 지금도 일본에 가면 제가 일어로 설교하고 일어로 강의할 수 있거든요. 저는 또 영어도 제가 통역할 수준도 되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독일어는 학문적으로 배웠으니까 그 말 못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영어를 더 잘하고 그리고 일본어를 더 잘하면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이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1985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세계 선교대회가 있을 때 영산신학원 학생들이 먼저 예행 연습을 합니다. 화요일 날 가가지고요. 수요일 날 세계 선교대회가 있을 때 각 나라 깃발을 들고 등장하는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딱 갔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딱 가가지고 깃발이 쫙 있는데 저는 미국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카투사에서 군생활도 했고 내가 반드시 내일 저 미국 국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나는 입장하리라 이렇게 딱 찜을 해놓고 내가 딱 갔거든요. 수요일 날 딱 갔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국기를 들고 다 가버렸어. 지금 입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큰일 났다. 미국 국기 어디 갔나? 미국 국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들고 가버렸네? 그런데 국기가 하나 딱 남아있더라고. 이건 뭐야? 딱 드니까 프랑스 국기야. 이 프랑스 이게 뭐야 이거? 프랑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아니 카투사에서 영어 했지 아버님한테 일본어 배웠지 외모고시 준비한다고 그리고 대학원은 독일어과를 했지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또 프랑스는 무슨 프랑스냐. 그런데 이 프랑스가 하고 싶고 프랑스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겁니다 진짜. 이야 이거 정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래서 프랑스를 공부하고 나는 프랑스로 유학을 가겠다. 그런 결심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 대학원 다니면서 프랑스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 준비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저도 90년에 목사 안수 받고 93년에 대학원 졸업하면서 그 해에 제가 이제 프랑스 대학으로 원서를 넣었죠. 뭐 5개 대학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이제 그 유서 깊은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 이제 제가 원서를 넣었는데 거기서 다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서 야, 뭐 하나님 뜻이다. 그때가 93년, 1993년. 그때 마침 조영기 목사님도 프랑스 선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수속 다 밟아놓고요. 이제 나는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까지 다 사놓고 출발표까지 다 사놓고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혜원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혜원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먼저 만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날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지. 왜 프랑스로 유학 가려고 그러냐. 미국으로 가야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미국으로 자네가 유학 가면 다 장학금을 대주겠다. 프랑스는 한 푼도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요, 너무 쇼크를 받는 거예요. 나는 정말 프랑스 유학 가려고 5년을 진짜 쎄빠지게 불어 공부하고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프랑스 말하고 결혼을 했지 나하고 결혼한 사람 아니야. 그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이게 준비를 했는데 하늘 같은 목사님께서 그때 목사님 말씀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막 청천벽력인 거예요. 야, 나오는데 뒤에서 뭐 이영호 목사님이 잘됐다 김 목사 뭐 미국 가면 다 대준다니까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나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집에 와가지고 진짜 내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보신 겁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목사님께서 미국 가면 돈 다 주신다 한 지금이라도 내가 뭐 토플 치고 이러면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이 또 우리 집 사람한테 역사해가지고요. 당신 그 하나님 흔들어 보시는 거야. 죽어도 가야 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장학금도 없는데 내가 뭘 먹고 사나?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그 카투사 생활할 때 아침마다 이제 집합 시간이었는데 그 전에 10분 설교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나왔거든요. 꼭 듣고 이제 집합 탁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10분 설교를 우리 집사람이 썼어요. 교회 연구소에서. 그래서 그래. 맞아. 그렇지. 하나님 주신 소원대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놓고 제가 그냥 1994년 8월 1일 프랑스 파리로 그냥 플라이 해버렸습니다. 그냥 했는데 나중에 1997년에 97년인가 96년인가 그때 이제 그 프랑스 세리즈 뽕뚜아즈 그 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오신다. 근데 공항에 막 나왔거든요. 공항에 나갔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야, 너 여기 참 잘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중 나온 그 프랑스 전직 장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 좀 해봐라. 불어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막 정말 막 10년 묵은 체증이라 할까요? 그게 쑥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야, 여기서 학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들어와라.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 사실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이제 프랑스를 6개월 늦게 왔는데 인사하러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제 갔더니 목사님께서 격려금으로 사실 돈을 주셨거든요. 200만 원을 주셔서 그때 돈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컴퓨터를 사고 제가 논문을 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참 그때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랑스하고 이제 연관을 맺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국신 원장 내가 이제 귀국을 하니까 신학연구소장으로 귀국하고 이제 이영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국제신학연구원에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미국 베데스다 대학 총장으로 이제 가셨잖아요. 가시고, 그 제가 이제 국제신학 연구원장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그 김성애 총장님 3주기를 맞이해서 그 추모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우리 김성애 총장님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네가 미국으로 가면은 장학금을 다 대주는데 프랑스로 가면은 장학금을 안 대준다, 그렇게 조영교 목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주신 소원을 쫓아 따라가 프랑스로 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저에게 잘했다고 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플라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93년 8월 달에 제가 남불 몽펠리에 가서 의학 연수를 하는데 그 한 달 딱 의학 연수하고 9월 달에 딱 올라오니까 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장학금을 주겠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왔지? 딱 생각하니까 그게 루트가 어떻게 됐냐면은 아무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 이야기가 우리 김성애 총장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김성애 총장님이 조영교 목사님한테 그 사람 월급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영교 목사님이 그래. 그리고 이영호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친구 프랑스에 미쳐서 프랑스 간 친구 월급이나 주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애 총장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 3주기 추모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알라 프랑세이즈 프랑스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품위 있고 우아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추모 예배를 그 영산 아톨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그 교단의 이제 형편을 볼 때에 우리 교단같이 큰 교단이 프랑스와 아프리카 불어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1도의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불어권은 어떻게 되냐면 아프리카는 60%가 불어권이거든요. 40%가 영어권이고 그런데 선교사는 92%가 영어권에 가 있습니다. 불어권에는 7%밖에 안 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불균형입니다. 이러한 그 선교 불모지에 대해서 순복음이 좌우지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아프리카 불어권에. 그리고 프랑스가 세계 사상 유행을 선도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온갖 안 좋은 사상들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로 퍼지는데 프랑스를 복음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명을 순복음이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감당할 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의학에 대해서는 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영어든 이러든 뭐 한번 물었다 그러면 끝장을 나는 보는 성격이거든요. 자다가도 모르는 단어가 일어나면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그 단어를 찾아보고 나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독일이나 이런 데 이제 성에 가셔가지고 우리 그 정재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방을 치워드릴 때 뭐 쪽지가 나오면 목사님께서 거기서 막 공부하신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공부하신 거 보면은 독일어 단어 공부하시고 불어 단어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사무실에 계실 때도 기도 아니면 영어 공부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하셨다. 그래서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정규 목사님의 제자로서 정말 제가 기도원에 갈 때마다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가는데 가면 마치고 나면 저는 꼭 조 목사님 묘소에 들르거든요. 들러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유산을 우리가 정말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확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께서 프랑스 선교를 그렇게 1993년에 주창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막힌 길을 제가 다시 열겠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부록권. 그래서 저희 교회 프랑스 선교회, 아프리카 부록권 선교회, 일본 선교회 세 선교를 만들었고요. 아프리카 부록권에 그 말리, 기니, 차드, 부키나파소, 그 다음에 그 루안다, 세네갈 전부 다 부록권입니다. 그 부록권에 있는 그 10개국 선교사들과 다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말리의 우물을 6개 파고 부키나파소에 2개를 팠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1,200만 원 들거든요. 1억 가까이 계속 우리가 우물을 팔 겁니다. 이 일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조영규 목사님의 그 과업을 우리가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갑작스러운 소원을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순복음에서 누가 불어를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이번 목요일 날도 프랑스로 가요. 가가지고 프랑스에 지금 길이 확 열렸습니다. 제가 10몇 년 넘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프랑스에서 지금 그 파리 외곽 몽트레이에서 그 프랑스 전국에서 모이는 교육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프랑스 그 부흥을 위한 대집회를 이제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예비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주 강사로 불어로 설교하고 불어로 이제 회의를 제가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제가 출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맡게 된 것을 너무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도봉성전, 시흥전을 거쳐서 김포교회로 와서 2009년에 김포교회 독립을 하면서 김포교회 제가 이제 당회장이 이제 됐거든요. 됐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잘 나갔는데 2013년에 우리 교회에서 큰 분란이 터졌습니다. 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 다툼이에요. 그 김포는 아주 이렇게 좀 그 부족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요, 뭐 장로들도 인정 안 하고 거기에 오래 살았던 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뭐 안수 집사가 장로 보고, 어이 김 장로 이리 와봐, 어이 박 장로 이리 와,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뭐 당회가 있는데 또 당회 말을 안 듣고, 안수 집사회가 총무국을 감사하겠다, 뭐 안수 집사회가 뭐 다 하겠다. 그건 내가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그분들이요 새벽에 버스를 대전해가지고 원로 목사님 실에 13번을 갔습니다. 새벽에 가가지고 원로 목사님 출근하실 때 출근을 못합니다. 사무실로 들어 누워가지고 김삼만 목사 쫓아내라고. 뭐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 말한다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고발할 상황이 없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끝까지. 제 교회 문제가 총회로 넘어가고 총회에서 이제 결론이 생기게 됐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야, 너 기도가 부족해. 너 잘못한 거 없지만 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또 기도가 필요해.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좀 빡세게 해봐라. 어떻게 해요? 산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2013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산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일주일에 3번은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 밤이든 새벽이든 올라가는데, 그때 산기도 할 때 지금까지 제가 횟수는 정확히 안 재봤습니다만은 1500회 이상이 됩니다. 1500이라 그러면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지독하게 시켰습니다. 그때 2년 동안을요, 제가 2014년, 15년 2년 동안을 화수목금 새벽 3시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가지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통일봉에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 통일봉 울타리 닫혀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뭐 없습니다. 그냥 통과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요. 화수목금 새벽 4시에 딱 도착합니다. 통일봉. 그러면 막 추운 겨울날 팍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막 땀이 젖기 때문에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옷을 다 벗고 막 칼바람, 캄캄한 아직 밤중인데 칼바람 맞아서 이 비닐을 덮어 쓰잖아요. 비닐을 덮어 쓰고 막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러면 이 입김이요 이 비닐에 다 서려가지고 나중에 기도 마치고 탁탁 털면요 눈이 막 이렇게 막 밖에는 눈이 안 와도 제가 눈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총회에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분들하고 화해하라.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 교회로 한 200명 정도가 나갔다가 지금은 거의 흔적 없이 돼버렸고요. 우리 교회는 그 이후로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교회 정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새로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 자부하는 것은 우리 순복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아름다울 것이다. 아름다울 것이다. 내가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초청도 하고 싶고 우리 또 조민재 회장님도 우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그 전부 다 그냥 막 대성전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화장실, 사무실 할 것 없이 전부 다 프랑스식으로 다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사무실 전부 다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내년에는 아프리카 부르권 프랑스 그 다음에 대만 종합권 선교, 일본 선교 그리고 미국 집회도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투사에서 배운 게 또 영어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영규 목사님이 남겨주신 그 유산을 우리가 계승하고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엘리사의 비전은 엘리야가 받은 갑질의 영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비전을 받은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영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런다면 조영규 목사님 기뻐하게 해드리는 일은 뭐냐? 이제 우리가 조영규 목사님 뒤를 이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비전으로 우리가 16개의 기적을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영규 목사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